알렐루야.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뒤 제 아들은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의 스님, 오늘 독서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스테파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렇다면 천사의 얼굴은 대체 어떤 얼굴일까요? 하나님의 천사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무엇보다도 평화 속에 살아가는 표정이 천사의 표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스테파노가 처한 상황은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스테파노는 지금 최고위의 한가운데서 유다인들로부터 모함을 당하는 중입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 가운데 스테파노의 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과 중상이 휘몰아치는 그 가운데에서도 스테파노의 표정은 스테파노는 너무나 평화로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 언제 평화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우리가 평화롭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내일 먹을 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때 우리는 평화롭다고 느낍니다.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을 때 우리는 흔히 평화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따라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당신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백성들은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자신들의 평화를 찾아서 그분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신자분들의 신앙 동기 중 가장 첫 번째가 마음의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학장 신부님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순수한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나 신학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내가 들어온 의미를 깨닫고 성소를 깨닫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의 의미를 정화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학교의 삶이라고요. 신앙의 삶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당에 나온 이유는 너무나도 자기를 중심적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당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에 멈춰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걸어 나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을 넘어 영원한 것을 얻으려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묻자 그분께서는 그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아무 값도 없이 그저 당신께서 그걸 주실 것이라 믿고 그분께 다가가기만 하면 그것을 주겠다고 그분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동굴에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으라고 했다면 오히려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웠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쉽기에 오히려 더더욱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요구가 간단했던 것은 당신께서 그 값을 먼저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기도 전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한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오리라고 한치도 믿어 의심치 않으시며 당신 나라에 이미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당신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은 빵을 우리는 당신 안에서 얻게 됩니다. 그 빵이 내가 원하던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달콤했던 그것이 가면 갈수록 씁쓸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안에서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애쓰기도 전에 힘쓰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분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진정한 우리 마음과 영혼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스테파노가 최고위에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은 그 자신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체험한 사랑, 그들이 얻은 평화를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하고 싶지 않은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였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얼굴은 과격한 혁명가나 요맹한 싸움꾼의 얼굴이 아니라 진정 평온한 천사의 얼굴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씁쓸함 속에서도 때로는 나에게 달콤하지 않은 그 모든 것 안에서도 결국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복음만우선 말씀 함께 묵상하며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